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의 고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또 상사와 부하 관계,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 등등 인생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싫든 좋든 산다는 것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인생 혹은 행복한 인생은 좋은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행복한 직장 생활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행복한 사회생활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혹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지내지 않고서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절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나를 알리고 상대방을 알아야만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동시에 적절한 비용 지출도 필수적입니다. 차나 커피를 마신다든지 음식을 먹는데 들어가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무언가를 선물하는 것을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 줌으로 인해서, 무언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비용을 씀으로 인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열정이 전해져야 신뢰가 쌓이고 더 나아가서 감성적 교류가 한층 깊어져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우정, 상하 간의 신뢰와 충성은 이런 요소들이 충족돼야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쌍방향으로 움직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방적으로 준다든지 혹은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는 그 관계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좋은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있거나 혹은 적어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종류의 관계들이 깨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부부관계가 무슨 비율로 깨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황혼 이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비율이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불만 비율이 역시 치솟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역시 걸치다면
맞추지 않을 정도로 버려두었습니다. 교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오다가도 어느 날 나오지 않아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거기에는 어김없이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말이 들리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반드시 상대방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관적인 저울을 갖고 주는 것과 받는 것의 무게를 달리 재기 때문입니다. 주는 입장에서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내 능력 이상으로 시간과 비용과 열정을 준 것이라고 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줬어. 정말 많이 줬어. 이렇게 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받는 입장의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더 배려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홀하게 대한다고 서운한 감정을 지닙니다. 객관적인 저울로 상대방을 대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저울로 주고받는 것을 재야 되는데 주관적인 저울을 가지고 상대방의 행동을 재다 보니까 그만 관계가 비틀어지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동생에게 서운하다고 훌쩍 있는 딸에게 물어보면은 딸이 말하죠. 지난번에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는데 이번에 과자 좀 달라고 그러니까 한 입도 안 줘. 그리고 울어댑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너 왜 그랬냐 그러면은 아들은 뭐라고 해요? 누나는 맨날 조금밖에 안 주면서 나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 여러분, 상담 전문가에 하면은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식관계든 혹은 친구관계든 문제가 생긴 관계를 살펴보면은 그 속에 반드시 자신이 준 것보다 못 받았다는 상실감 혹은 손해봤다는 손실감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성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그 정성의 반의 반도커녕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배신에 대해서 흠이다. 이러면서 시간과 비용과 열정을 걷어버립니다. 관계가 식어지고 깨져버립니다. 이런 주관적인 저울이 신앙생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실망감과 배신감을 받아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비용, 그리고 열정을 그냥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조금만 남겨두고 다 걷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자니 좀 껄끄러워서 그렇지만 또 뻔히 소용없는 일인데 바보처럼 열려끌 생각 없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해나갑니다. 겉으로 봐서 남들이 봤을 때에 착실한 성도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보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이 과연 좋은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이 과연 행복한 신앙생활이냐 그 말입니다. 이 시간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만큼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만큼 여러분의 비용과 여러분의 열정을 붓고 계십니까? 다해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지 느껴지십니까?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자신과 달라붙는 하나님, 마치 애인과 같은 하나님을 저는 애인과 같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다시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어느 형편에서든지 자주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슬퍼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며 또한 세상이 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아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내 목자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다시 했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엄마 젖과 돌봄을 통해서 자라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넌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녀란다.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즉 예배, 기도, 봉사, 헌신, 헌금 등등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나의 열심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심은 한계를 만나게 되고 한계를 만나게 되면 그만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부담이 되어버리니 신앙생활이 평시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평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성가신가 하고 성가셔 하며 뭐라 그랬어요? 호승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속에서 맡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냐. 아우 성가셔 벌써 주일이 왔어? 아이고 성가셔 벌써 수요일이야? 아이고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마을에 왔어? 아우 성가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저 말이 못했습니다. 짐이 돼서 부담이 돼서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신앙이 평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런 예배를 받겠느냐? 내가 그런 너희들을 받겠느냐? 안 받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쳤습니다. 길 한복판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떨떠오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게 되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와 친밀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사이를 보세요. 한눈에 뿅 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둘 사이에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알고 봤더니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구나, 쭉쭉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죠. 갈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정말 이 사람이 진국이구나, 내가 정말로 바라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고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한번 뿅 났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정말로 내 마음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 사랑을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때부터가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서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 목자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 아시지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동안 왜 왔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네 사랑한다. 이것이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관적인 저울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내게 무엇을 주든지 개의치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 과할 정도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배단지촌 마리아를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마리아가 사랑했던지 노동자 일면치되는 액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이 멍청한 가사 왜 이렇게 멍청한 일을 하냐? 그 돈으로 부자를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마리아에게 역정을 내리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 미련한 행동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아이고, 유난 떨고 있네. 아이고, 그거 가렸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던, 예수님께 할 수 있던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생각한 것입니다. 값비싼 옷값보다는 예수님만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께만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아니까, 주님하고 친하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 조건이 없이 남들이 뭐라 하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생활을 아무리 30년
30년, 40년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짐이 되고 봉사와 헌신이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에 비유한다면 마당만 밟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전 바깥들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성소 안에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는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에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글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담임 목사의 신앙 권면이 부담스럽고 짜증이 났답니다. 아니 주일예배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구역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아니 바쁜데 사정을 해야지도 못하고 수요일에 나오라 금요일에 나오는 것이 금요일에 나오라니까 그 신앙의 권면이 부담스럽고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원함으로 구역장을 맡게 되고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어서 예배와 섬김에 모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아요? 신앙이 형식이 되니까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헌금 생활이, 헌신 생활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행여 목사님이 예배 열심히 되시지 않으면 아이고 또 나대를 할 수 있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마음이 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떼어놓으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갖게 되니 저절로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들은 거 아닙니다.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친밀함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는 내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성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돈 100만불이 내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사 하나님만이 주시는 부유함,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내 마음속에 채워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올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감정은 친밀함입니다. 친밀감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친밀감을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친밀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친밀함이 있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친밀한 사랑에는 거리감이 없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행동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윗에게는 이런 친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다 무서워하는 골리앗과 맞짱을 떴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이 미웠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목동인 주제에 자기 신분도 알지 못한 채 남들 다 묻어서 거기에 쳐박고 있는데, 야! 이 나와 뜨자. 맞짱 뜨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여서 자기 고생끝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지만은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냐고 여전히 고생길을 걸어갔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에 너무너무 좋아서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냐고 춤을 덩실덩실 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고 자신을 궁궐하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든 행동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다윗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복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쏟아주셨습니다. 한간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영원한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 세상에 결코 이길 수 없고 또한 영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받게 되는 상급이요 멸류관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실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남겨줄 수 있으면 얼마나 남겨줄 수 있습니까? 혹시 모르죠. 복권이나 파워 복권이나 당첨되면 모를까? 여러분들 물질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물질은 자식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절대로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미국 사람 부자들은 절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 사회로 돌리지 않습니다. 왜요? 망가뜨린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신실한 사랑을 갖는 자입니다. 누가 다윗처럼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말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혹시 아저씨, 사투를 아저씨, 혹은 아무개시 정도로만 그런 관계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답답하여 한숨을 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 그래, 내겐 하나님이 계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설명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기도가 드려지게 되고 봉사와 헌신이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2014년 첫 주일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지를 첫 주일에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을,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